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존 앤드 마크 샌드포드가 쓴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의 이해 가이드,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 이해 가이드 제3편입니다. 제12장 전문가 마귀 Demonic Specialists. 인간과 마찬가지로 마귀와 귀신들도 저마다 독특한 인격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귀는 한 영역에서 특화되어 있다. 어떤 마귀는 잔인하고 파괴적인 반면 어떤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마귀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미혹의 영, 정신과 생각을 조정하는 마귀들, 권력과 자기 숭배의 마귀, 탐욕의 마귀, 성욕의 마귀,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장한 인커버스 마귀, 근친상간과 성적 학대의 마귀, 지배하고 통제하는 마귀, 분열과 원한을 가져다주는 이세벨의 영, 자기 의를 주장하는 때까치의 영이 있다. 고통을 주는 마귀들에게는 용사 마귀, 고문의 영, 질병을 가져다주는 병마, 죽음의 영 등이 있다. 과연 이런 종류의 마귀가 정말 있는지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 문이 열려진 곳에는 어떤 종류의 마귀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마귀에게는 활동할 집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뿐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성품, 즉 마귀가 거주하던 집의 구조를 무너뜨려야 한다. 축사와 내적 치유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지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주님의 음성과 내담자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역자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내담자를 존중해야 한다. 시간은 우리의 친구이고 서두름은 우리의 적이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 고통당하는 자들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피부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주님이 직접 마귀를 쫓아내신다. 우리가 대면하게 될 마귀가 어떤 종류이든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담자의 마음을 잘 살피면 된다. 제13장 견고한 진, 개인과 집단. 견고한 진, 개인과 집단, strongholds, individual and corporate. 사람의 생각은 혼이 거하는 자리다. 생각이 성령의 지배하에 있으면 성령을 따라갈 것이다. 그러나 사탄이 생각을 다스리면 사탄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마음도 통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한 사탄의 전략이 바로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다. 견고한 진은 마음속에 자리한 거짓의 방어 성벽이요 요새이다. 견고한 진에는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이 있다. 개인적 견고한 진은 자기 안에 형성해 놓은 생각하는 방법과 느끼는 방법을 말한다. 견고한 진은 습관 이상이다. 견고한 진의 중심에는 거짓말이 있고 그 거짓말의 중심에는 육적인 생각이 배치되어 있다. 견고한 진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을 가지거나 회개하려는 마음을 방해한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고통을 안겨주는 핵이다. 두려움은 견고한 진의 주된 무기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끈질긴 사랑과 진리만이 정신적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사악한 사람을 무장해제시킨다. 집단적 견고한 진은 집단 전체가 공유하는 정신 구조로서 집단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특정한 문화 아래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생각의 방법과 거짓 속임수에 기초하여 세워진다. 주로 철학과 전통, 특유의 문화가 집단적 견고한 진이 된다. 개인의 견고한 진은 지역의 마귀들이 거주하는 장소가 되는 반면 집단의 견고한 진은 바울이 아래의 성경을 통해 언급한 것들, 즉 정사와 권세,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의 안식처 역할을 한다. 견고한 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둔다. 생각의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한다. 히틀러의 인종 우월주의는 현대 역사에 나타난 대표적인 집단적 견고한 진이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멸해야 한다는 역사 깊은 편견을 활성화시켰다. 이로 인해 많은 독일인들은 견고한 진에 마취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유대인을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고 착각하게 되었다. 견고한 진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한 무너뜨릴 수 없다. 히틀러의 견고한 진은 너무나 막강하여 유대인 600만 명은 물론 유대인 학살에 반대하는 사람만 300만 명, 인간 이하의 기준에 해당되는 집시, 소장농, 장애인들 수백만 명을 제거하게 이르렀다. 독일 교회뿐 아니라 우리 전체 기독교가 이 사실을 회개할 때에만 그 견고한 진을 영원히 파괴할 수 있다. 견고한 진의 핵심 기능은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양심, 국률, 인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오늘의 미국 백인 우월주의, 영국의 스킨헤드족 등의 집단적 증오심이 바로 견고한 진의 또 다른 모습이다. 견고한 진은 대중매체를 통해 더욱 극대화되고 있다. 마약, 성적인 자유, 모더니즘, 자유사상, 동성애, 권리운동, 외도, 이혼, 가정파괴, 종교, 육적 신학 등의 견고한 진이 수많은 영혼과 육체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6단계가 있다. 첫째, 견고한 진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둘째, 회개해야 한다. 셋째, 확실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넷째, 전투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사탄의 대응 공격을 물리쳐야 한다. 여섯째,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한다. 견고한 진은 마귀가 아니라 육체다. 개인적 혹은 집단적 육체다. 회개와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견고한 진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이용하여 우리를 조종하는 어둠의 주관자를 쫓아내야 한다. 제3부 신비사술, 이교, 강신술과 마귀의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 제14장 신비사술과 마귀. 신비사술과 마귀. 의지적으로 반복되는 죄는 마귀의 거주를 허용한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삶의 영역이 오래 지속되거나 죄가 반복되면 마귀가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신비사술에 들어가는 순간 마귀의 손아귀에 잡히게 된다. 마귀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소유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신비사술 즉 어컬트는 숨겨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마술, 매직은 영적 존재를 강요하여 어떤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술을 불러들여 자연의 법칙을 조정하는 행위다. 그런 점에서 기도와 믿음 그리고 마술 사이에는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원칙을 이용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할 때 그것은 마귀의 무리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원칙일지라도 어떤 목적에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지 그 동기에 따라 기적이 될 수도 마술이 될 수도 있다. 어떤 행동이 마술인지 믿음인지 구별하는 것은 그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양보와 복종이다. 반면에 사탄의 왕국은 무례함이 특징이다. 조종하고 통제하고 강요하기 위해 마술을 사용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적용하는 것도 마술이 된다는 것이다. 올바른 방법으로 교회 도움을 구하는 것과 교회를 조종하여 도움을 얻어내는 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가 될 수도 있다. 마술이 지나치면 죽은 영혼을 불러들이는 사령점술,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의 영과 접신하는 강신술, 요술과 영매술 등으로 발전하고 그것들은 당연히 성경이 금하는 행위들이다. 연금술은 영지주의와 비슷한 이단으로 원죄를 부정하고 신처럼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다. 연금술은 인간의 정신적, 감정적, 영적 요소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다루는 과학이다. 연금술의 목적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인류의 마음에서 죄가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실 것이다. 반면에 사탄은 인류의 능력을 회복해 주겠다고 유혹한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잘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점성술도 신비사술이다. 점성술은 미래의 일이나 알지 못하는 일을 홀깃 보는 복술, 즉 점치는 행위로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은사를 사탄이 모방한 것이다.
미래를 흘낏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다. 복술과 점치는 죄의 배후에는 두려움과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믿음과 마술 사이의 경계선이 거의 없듯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과 복수를 찾는 행위 사이에도 얇은 경계선만이 있다. 예언의 은사를 남용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복술이 되고 만다. 잘못된 마음 때문에 선지자의 예언이 점치는 말로 둔갑할 수 있다. 접신과 최면술도 신비사술에 해당이 된다. 그 외에 다른 형태의 신비사술이 많이 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르쳐 신비사술에 관련했던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다. 신비사술의 죄의 뿌리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교만의 옷을 날마다 벗기를 원하신다. 신비사술에 관여하면 적어도 8가지 결과를 거두게 된다. 첫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둘째, 마음속에 짜증나는 소리로 고통을 당한다. 셋째, 반복되는 사고를 당한다. 넷째, 신체적인 질병에 걸린다. 다섯째,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 여섯째, 가정 안에서 끊임없는 소란이 일어난다. 일곱째, 재정적으로 가난에 쪼들린다. 여덟째, 세대를 거쳐 가계의 저주에 시달린다. 제15장 강신술, 미혹, 이교, 강신술, 스피리추얼리즘, 미혹, 딜루이즘스, 그리고 이교, cults. 하나님이 강신술을 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강신술은 우상숭배다. 둘째, 강신술을 통해 마귀의 즉각적인 침투가 가능해지고 그 결과 우리 안에 마귀의 터가 생긴다. 하나님이 금하셨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금기이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사탄의 미혹은 항상 육체의 기쁨이 된다. 적어도 처음에는 기분이 좋다. 교만과 권세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신나게 한다. 심지어 더 건강해졌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기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는다고 착각한다. 이러한 미혹으로부터 해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주님 안에서 지도자와 형제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되는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한다. 주님이 아닌 모든 껍질은 벗겨지도록 기도하라. 독단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즐겁게 놀아라. 이단은 과도할 정도로 심각한 삶의 방식을 주장한다. 즐거움과 웃음은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힘이 된다.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크리스찬들은 축사와 내적 치유를 배워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단에 빠졌던 자들은 용기를 내라. 정죄의 마음을 겸손의 마음으로 바꾸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 아픔의 시간을 낭비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아픔을 통해 훈련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잘 훈련된 자원을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사용하라. 지금까지 샌드포드의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 가이드,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 가이드를 요약 리뷰를 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매우 유익한 부록들이 있습니다. 축사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참고 구절, 속사람의 변화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상처 입은 영의 치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마술이 아닌 과정을 위한 능력, 태아기의 상처와 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태아 때 받은 상처에 대한 증거들 등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책을 읽은 영성 책방의 나눔입니다. 이 책은 500페이지가 넘고 글씨도 작아서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읽다 보니 축사와 내적 치유에 관해 이만한 책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거나 번역된 이 분야 책으로는 가장 추천할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3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축사 사역과 내적 치유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목회자의 사역에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오늘 많은 교회에서 성령만큼이나 마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고 개탄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이른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시달려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살펴본 신앙생활과 목회 현장에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질병, 상처, 시험, 고난, 미움과 시기, 싸움 같은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자와 직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귀의 플랜 A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플랜 B는 믿는 자가 불행하고 무능하게 살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자유케 하는 삶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둘째,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축사와 내적 치유를 광범위하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귀신 들린 것으로 치부하던 신자들의 영적 정신적 문제를 마귀화라는 용어로 재해석한 것부터 탁월합니다. 마귀화라는 단어와 개념은 구원받은 신자는 절대로 귀신 들릴 수 없다는 교리와 그러나 실제로 수많은 신자들이 귀신 들린 증세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과의 괴리와 갈등을 명쾌하게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그리스도인은 다시 마귀의 종이 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신자들도 정신과 마음과 혼적, 신체적 영역에서 귀신에게 시달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화에서 자유케 되는 사영리, 즉 네 가지 영적인 원리는 축사 사역과 내적 주의 획기적인 접근이라고 여겨집니다. 첫째 원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둘째 원리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셋째 원리는 심은 죄를 회개로 거두라. 네 번째 원리는 마음의 쓴뿌리와 내적 맹세를 풀어라. 마귀와의 시작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저자들의 획기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축사와 내적 치유를 성경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심리학이나 의학과 같은 가치 중립적인 정보 혹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들 왜 복수이냐면 바로 부자가 썼습니다. 존이 아버지고 마크가 아들이죠. 이 존과 마크가 쓴 이 저자들의 모든 가르침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의 역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주장합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는 오순절주의 폐해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축사의 방식이나 내적 치유의 남용 혹은 오용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파나 신학이 다른 사역자들도 큰 거부감 없이 축사 사역과 내적 치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들의 가르침은 단지 이론과 정보만이 아니라 엘리야의 집이라는 사역 현장에서 치열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이 책에는 제가 요약 리뷰하지 않은 수많은 축사와 치유의 사례가 케이스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앨리스라는 어느 소녀의 케이스만 그것도 요약해서 소개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축사와 내적 치유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이 영성 책방만 듣지 말고 책을 구입해서 여러 차례 정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번역상 예를 들어서 디모나자이드를 마귀화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라면 보통 귀신들의 최고 우두머리인 사탄, 즉 단수로서의 사탄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 이 디몬은 사탄이라기보단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이겠지요. 그래서 마귀화라는 번역은 귀신화라고 번역해야 더 옳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번역상 몇 가지 오류들이 느껴집니다. 힘들어도 영어 원서를 읽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는 축사와 내적 치유에 대해 관심 가질 만한 단어들 혹은 개념들로 넘쳐납니다. 쓴뿌리 판단, 쓴뿌리 기대, 내적 맹세는 마귀와 다시 말해서 귀신화의 대표적인 삼총사입니다. 성경의 전신갑주와 대조적인 마귀의 가짜 전신갑주를 벗어내는 것, 또 마귀에게 욕하거나 큰소리치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것, 또 누구나 듣는 마음만 있다면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이른바 순간의 상담자, 카운슬 오브 모멘트 등은 매우 새로운 개념들입니다. 무엇보다 사역자는 축사와 내적 치유에 앞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되 피해자 중심 그리고 성령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마귀화의 대상을 인간뿐 아니라 동물이나 장소, 물건까지도 확대한 점 높이 평가됩니다. 그 외에 견고한 진, 신비사술, 연금술, 점성술, 강신술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탁월한 가치일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되 영혼 외의 모든 영역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말한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 책을 힘들게 읽고 정리하면서 나의 목회 사역에 앞으로 더욱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축사 사역과 내적 치유를 실행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아 누리고 남도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주님의 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존 앤드 마크 샌드포드의 축사 사역과 내적 치유의 이해 가이드, 축사 사역과 내적 치유의 이해 가이드를 읽은 영성 책방의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